거룩한 주일 살아가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반주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갑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보이사 주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주님 만난 기쁨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온전한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도 함께 하사 그곳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지는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5장 찬양 부르시고 문신충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285장.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에 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왜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 높으신 위엄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지금 이때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종말의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그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진리의 지팡이를 세우사 이 엄혹한 세월을 견뎌나가는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아갈 바와 기다릴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어두워가고 진리를 향하는 눈길은 욕망과 거짓의 눈이 멀어 악으로 치달리는 이 시기에 성도의 삶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에 힘들어집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세워주신 진리가 과연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확고한 진리이기에 그 진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지적 교만에 빠져서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가장 기본적인 명령마저도 잊어버리고 살아오다가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못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평안케 하라는 명령이온데 오히려 우리의 교만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 않았는지 걱정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용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옷을 찢고 죄를 뿌리며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밝히 보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는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하여 떨고 있으며
세상의 권세들은 예배를 폐하려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치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조차도 무기력하고 나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태초의 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다니엘과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무섭고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지금이 기도하기 딱 좋은 때이고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딱 좋은 때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질시하는 이 세상을 오히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화평하게 하셔서 진정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따르게 하시고 그 고난의 잔을 기쁘게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감격이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지체들과 또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안타까운 중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같은 은혜 같은 사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영륜가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문준 청년이 흑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를 변치 않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그냥 하나로 딱 압축해서 찬양 제목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감사하고 어려운 때에 자기 맡은 자리에서 신앙적으로 세상의 삶적으로 굳건히 서서 자기 묵묵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 주은이의 또 미래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앉아 계신 곳이 좀 불편하시면 찬양대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널찍이 이렇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요즘은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참 긴박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 드렸다가 현장 예배 드렸다가 또 언제 또 온라인 예배 드릴지 모르고 참 이런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미디어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7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씀했던 잠언 기자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이런 변화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야 어떤 때는 집에서 드리라 했다. 어떤 때는 오라겠다. 참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사람이 자리가 삶의 안정이 되어야 그래야 살아갈 맛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이게
언제 무슨 얘기를 하지 기억을 잘 해야 거기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하게도 가정에서 드리는 분은 가정에서 또 오라고 하면 또 현장에서 이렇게 수시로 그 변하는 상황에 잘 또 순종해서 따라줘서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 위에서 이렇게 올곧게 믿음 생활에 가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그럴 리는 없지만 땅 끝에 바다 끝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계시고 어디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랬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리다가 회당 문이 닫히고 교회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때로는 강가에서 포로기에도 강가에서 드렸잖아요. 강가에서 예배드릴 수 없을 때는 또 바닷가에서도 예배드릴 수 없을 때는 심지어 숲속에 들어갔어요. 숲속에 들어가서 예배하기도 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에는 그 지하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전쟁에 나간 군인은 어디 교회 찾아서 가서 예배 드립니까? 전장에서 총을 겨누면서도 적과 마주하면서도 그곳이 바로 예배 시간만 되면 그곳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던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항상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는 위험과 또 어려움 속에 있고 때로는 교회가 대단한 그런 핍박에 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와중에도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대한민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많은 나라들 중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에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대한민국에 살았고 참 우리가 그런 조상들 후예로서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그 많은 나라 중에 하필 대한민국일까? 참 잠을 자다가 생각해도 눈을 뜨고 생각해도 참 감사한 일이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면 자꾸 짜증나요. 그리고 자꾸 신경질을 하고 자꾸 불만과 불편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람은 이 소속감을 가질 때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소속감. 자꾸 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자꾸 막 싫어지고 짜증나고 하는 생각이 들면 결국 누가 불행하느냐?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엄마 아빠 싫어.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 학교가 싫어. 공부하는 거 싫어.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짜증이 나고 자꾸 밖으로 놀고 싶고 그러면 그 소속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럼 결국은 누가 불행해지느냐? 내가 불행해져.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대구 비전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의 소속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 신앙생활에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이런 결과는 소속감에 관한 문제예요. 비전교회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 우리는 가족, 이런 가족 공동체, 영적인 하나님 나라 공동체, 복음의 말씀의 공동체, 이런 사상과 생각 속에서 함께 모이는, 함께 드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곳은 굉장히 신성한 곳이고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고 우리의 이 어둠의 때에 우리에게 빛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힘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비전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대한민국 백성 되었다. 여러분 비전교회 교인이 되었다. 행복한 일이죠. 행복한 일.
내가 그 부모님 밑에서 자녀가 되었다, 한 가정이 되었다, 행복한 거죠.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되었다, 행복한 거죠. 이런 소속감을 가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과 소망과 행복을 그 속에서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짧은 2절 속에 아담, 가인, 아벨, 에노스, 뒤에 9절에 가면 이제 게난이라고 하는 에노스의 아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오늘 거기까지 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그때 비로소 에노스가 출생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 그 잃어버렸던 잊혀졌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어떤 복을 주셨지? 내 인생이 지나온 과거를 보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했지? 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이 다 지금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떤 환상을 보고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비대면 예배인데 비대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마치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불꽃이 막 확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의 때에 모든 것이 닫혀져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 향해 열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이야말로 사랑하기 딱 좋은 때가 아니라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딱 좋은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쩜 그게 영적인지.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거죠. 이 에노스가 셋이 바로 에노스로 출생할 때에 셋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에노스가 출생하는 것을 보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요. 이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왜 이 말씀을 이 셋을 통해서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주시느냐? 이 앞에 부분의 영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고 라멕은 아내들 셋이 막 첩을 얻고 막 그러면서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상처 가운데. 자기가 상처받았다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다른 사람을 막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막 포악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셋이 에노스를 낳기 전의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완전히 무질서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두려움과 공포와 막 외로움과 이런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피폐하죠. 굉장히 냉랭하고 막 무미건조하고 웃음이나 어떤 사랑이나 평안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었던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때의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그 말이에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그래서 이 성경은 누가 낳고 누가 죽고 라고 할 때 굉장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주변에 친구가 멀쩡했던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인생이 충격이죠. 다시 한번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내 삶을 지금 돌아보게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충격이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누가 죽었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의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뭔가 깊은 깨달음을 요구하는 거죠. 뭔가 깊은 높은 차원의 다른 생각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생각하고 있던 차원을 넘는 다른 생각, 다른 태도, 다른 삶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건데 바로 그때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에노스가 출생하는 걸 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굉장히 하나님과 친한 관계로 들어갔다.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로 요즘 등장하는 이웃집 아저씨 그런 관계였죠. 뭐 하나님 그런가 봐. 뭐 그냥 우리 삶의 저편에 있는 아니 멀찍이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과 마치 옆에 대화를 주고받는 것처럼 같이 음식을 먹고 좋은 얘기를 하고 호호하하 하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며 같이 사는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 그런 삶 가운데로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이 어려운 어둠의 때에 우리가 다시금 그 어둠을 좀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어둠 속에 붙잡히고 이 두려움과 이 조마조마함 속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어둠을 좀 걷어내고 사람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끝나야 되는 거지. 뭐 10년, 20년 또 계속 변이된 어떤 형태의 이런 삶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사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회복을 갈망하고 그런 삶을 갈망하고 그런 은혜를 갈망한다면 여러분, 오늘 이 에노스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그 길이 보이고 진리가 열어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의 비전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5장에서 이 사건이 끝나면서 주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낳았다 라고 하는 단어.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거는 단순한 사람이 한 사람이 출생했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가인의 계보와 오늘 말씀에 다른 씨로 에노스를 주었다 그랬거든요. 다른 씨. 셋을 주었고 에노스를 주었다. 왜 이건 전혀 다른 씨. 이거는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생명의 역사. 이런 단어가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 뭔가 강력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와 같다. 지금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로움이나 똑똑함이나 어떤 봉사 정신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때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을 시작한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죠. 그게 우리의 희망인 거죠.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절망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시고 살릴 자는 살리신다. 복을 주실 자는 반드시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들 속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릴 자, 구원할 자, 복을 줄 자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뇌리에 기억된 이름, 비전교회 성도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 부를 수는 없고 여러분 모두. 여러분 말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벨이죠. 아벨이 등장했다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라멕이 등장했다가 셋이 나오고 또 에노스가 나오고 그의 아들 게난까지 나오는 거. 여기까지 보는 건데 그 왜 아벨이 등장을 했을까? 영적인 시대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벨은 허무하다, 공허하네, 참 의미 없네, 무의미하다. 그럼 완전히 삶이 깔아진 거예요. 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허할 수가, 그렇게 허전할 수가. 예. 이게 지금 아벨의 상태였어요. 영적인 상황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담과 하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겠습니까?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난 뒤로 그들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허무하고, 예. 한순간에 그 광활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았는데 한순간에 완전히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는, 전혀 다른, 한순간에 쫓겨난 순간에 이 세상과 에덴 동산과 이쪽 안쪽과 바깥쪽은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인생은 한 끗 차이야, 한 끗 차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에덴 동산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밖에서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공허함을. 야, 인간이 없이 누구 없이는 안 되더라? 하나님 없이는 안 되더라. 하나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벨, 허무하다, 공허하다. 그런 가운데 아까 읽었잖아요. 16절 읽었잖아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버렸다. 그 얘기는 부모를 떠난 거거든요. 그럼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도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그 둘째 아들은 형에 의해서 죽었어. 그 형마저도 부모 곁을 떠났어. 여러분, 두 아들이 지금 한 사람은 영원히, 한 사람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떠나버려요. 부모 입장에는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죽은 아들 평생 이건 잊지 못하는 거죠.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그 상처는 무엇의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이 누구의 위로도 먹혀 들어가지 않는, 누구의 위로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소용이 없는 시대. 마치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와 같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가 빨리 전염병이 끝나서 새로운 삶을 맞이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힘있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위로가 필요하냐?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그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자녀 잃은 슬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그 자녀마저 부모 곁을 떠나는 이 고통과 아픔과 애통은 두고두고 무엇으로도 그의 기쁨을 회복시켜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셋이었죠. 셋. 그러면 여러분, 이 아벨이 죽고 라멕이 시대를 걸쳐서 지금 말 그대로 셋이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셋.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흐름 가운데 낳고 죽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셋을 왜 주셨을까? 여러분, 셋은 기초라는 거예요. 기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다고만해도 너의 신앙의 기초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때 다 무너지고 만다. 기초를 잘 세워야 된다. 기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다 무너져버린 그 기초, 인간의 죄로 말미에서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다시금 창조 이전에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세계로 돌아가 버린 이 인간들을 바라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시금 무슨 작업을 하시느냐, 기초를 놓는 작업을 하는 게 기초. 그러면서 에노스가 낳고 케난을 낳게 됩니다. 그 기초가 어떻게 다져지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가정을 새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기초를 튼튼히 한 아담의 가정. 그리고 셋의 가정.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초를 하나님 튼튼히 다시금 세워주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신앙. 잘못된 신앙들, 저도 목사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광화문 사건 때문에 교회들도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굉장한 논란이 되고요. 심지어 왜 그들을 막 끊어내고 저기 하지 못하느냐 별소리 다 있고, 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은 왜 교회들은 협력을 안 하느냐, 손 놓고 있느냐 별 얘기 다 하고 있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우리가 이 소리도 아니요 이 소리도 아니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었던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대한민국 이제는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너무 변질되고 너무 어수선하고 너무 무질서하고 너무 죄악이 관영한 마치 노아 시대 같은 소돔과 고모라 그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다 무너뜨리고 기초를 새롭게 해서 튼튼히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가정들,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의 교회들, 무너지지 않는 성도들의 삶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계보를 쭉 따라서의 다른 시, 이 에노스를 통해서 셋을 통해서 다른 시, 이 계보를 타고 오신 다른 시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나님의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통해서 다시금 그 기초를 다시 세우기를 원했던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위에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 위에 다시금 비전 교회, 예수님 위에 대한민국, 한국의 교회들을, 세계 열방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순종해야 되겠죠. 저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얘기는 천국 백성으로 반드시 너희를 세울 것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릴지라도 천국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천국도 얻으시고 빨리 깨달아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긍휼과 부유하심으로 넘쳐나는 축복도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겸하여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을 누구나 해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런 희생을 감내하고라도 다시 세우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게 된 사람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에노스. 그 기초를 다시 세우는 작업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에노스. 자, 에노스가 무슨 뜻이냐? 에노스는요, 깨어지기 쉬운 사람 이런 뜻이에요. 깨어지기 쉬운 사람. 에노스는요,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 이게 에노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 가인이 힘만 있으면 동생도 죽이는 거예요. 남에게 막 두 아내를 얻고 막 상처받고 사람들을 막 죽이고 빼앗고 폭력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예. 그런데 이 셋과 이 가정과 후손은 에노스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우리는 연약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비로소 하나님이 없이는 이 인생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셋이요, 에노스요. 에노스가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팩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이 비밀과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은 셋이요, 에노스를 낳고 깨달은 거예요. 그들 깨달은 사람만이 주여 라고 진심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죄인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군요. 존재군요. 그런 인간이군요. 나는 하나님 없이 안 되는 사람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나를 구원해 주셔야 내 인생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걸 깨달은, 이게 바로 에노스다라고 하는 거죠. 에노스. 그런 사람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셋이 에노스를 낳자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다시금 인간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인간의 본연의 자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자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빛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셋 혼자, 아벨 혼자, 에노스 혼자가 아니라 그와 동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가 예배해야지, 다시금 하나님의 피조물된 자리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눈빛이 마주치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마치 오늘 함께 모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이 막 모여드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셋은 한마디로, 에노스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어디에 걸었느냐?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예배 가운데 초대했다. 예배 가운데로 몰려오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에노스입니다. 셋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열어주는 사람. 그래서 셋은 자기 인생의 미래를 바로 예배에 걸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로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반대였죠. 반대. 죽이고 빼앗고 폭력하고 기쁨을 빼앗고 소망을 빼앗고, 허무와 공허와 저주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었죠. 그러나 그런 일들에 몰두하고 심취해 있고 집중하고 있을 때 이 셋의 가문, 이 셋의 가정은 하나님께 눈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눈을 돌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시선을 고정하고 자기 인생의 표대를 예배에 두고 그 하나님께 자기들의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신앙이 굳건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중심, 삶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주변에 다 계속 폭력과 그런 무질서가 난무할지라도 이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중심, 십자가 중심, 복음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붙들고 살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지금은 힘들지라도, 지금은 고달플지라도 예수 붙들고만 가면 반드시 이기는 날이 옵니다. 그 영광을 볼 날이 옵니다. 예수만 붙들고 살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치세우며 흘렸던 그 눈물도 예수 붙들고 보니 별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한처럼 여기는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부자 되지 못한 거, 성공하지 못한 거, 그것도 예수 붙들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못 배운 것도, 학력 없는 것도, 여러분 똑똑하지 못한 것도 예수 붙들고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예수만 붙들면, 여러분 예수만 붙들고 살면 그 어디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는 가장 행복한 자라. 열매는 걱정하지 마라. 저절로 우리 주께서 맺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상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시대에 내가 바로 연약한 에노스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그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누구입니다. 한동안 유행했다가 없어졌다 또 나오잖아요. 내가 누구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는 귀 기울이지 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으니까 내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내가 바로 에노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믿음에 굳게 서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셋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바로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나? 어떤 복을 주시나?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 복을. 저도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9절에 보면 에노스는 90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우리가 생전 거의 이 이름 모르는 처음 보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 게난. 그런데 에노스가 9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게난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게난을 주셨을까? 아벨, 흠모하고 공모하고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시대를 걸쳐서 지금 왜 하나님은 에노스에게 게난을 주셨을까? 게난은요, 잘 들으세요. 이 복 세 가지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보금자리라는 뜻이에요. 보금자리. 보금자리라는 것은 여러분 환난과 근심이 있을 때는 보금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보금자리는 뭔가 안락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런 서로 간에 정이 있고 이게 보금자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보금자리잖아요. 우리 비전교회가 보금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금자리예요. 편안한 상태. 하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금자리예요. 은혜. 보금자리. 그리고 뜻밖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뜻밖의. 와. 이 시대가 다 그런데 이 시대가 다 죽이고 아우성인데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폭력과 공허와 허무함이 난무하는데 왜 세세 가정 가운데 이 게나를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영광을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은혜입니까? 그들에게 뜻밖이에요. 뜻밖. 와우. 이런 뜻밖의 선물은 여러분 누군가 주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뜻밖의 선물. 또 뜻밖의 긍휼을 얻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광대한 소유라고 하는 뜻이에요. 광대한 소유. 여러분 광대한 소유 하니까 너무 광대해서 모르겠죠. 이게 어떤 복인지.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속에 둘 때에 그때의 축복을 바로 광대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해 주신 통치권을 받은 상태. 이게 바로 광대한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광대한 소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바로 이 셋은 그 후손들과 함께 에노스 때에 바로 신앙 부흥 운동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이 찬송과 경외함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됨의 노래가 창궐했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득 차 넘쳤던 그런 셋의 가정 가운데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셋과 에노스에게는 뜻밖의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뜻밖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고도 제 집안을 생각해봐도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이요. 또 걸치고 우여곡절 끝에 갈 길이 그렇게 많은데도 비전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참 이게 뜻밖의 선물입니다. 제 인생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뜻밖의 선물이 뜻밖의 선물. 여러분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뜻밖의 선물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과 은총이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기뻐서 인간의 편에서는 이건 뜻밖의 선물이라고밖에 표현할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은혜의 역사. 광대한 소유가 하면 바로 그와 같은 창조의 놀라운 그 역사를 회복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한다. 하나님은 셋의 후손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처럼 셋의 후손 에노스의 가정 가운데 게난을 통해서 그 축복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도 이 복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게 될 것이다
아라고 하는 의미로 계난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여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광대한 소유가 되도록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던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자리를 떠나가고 그 나라의 자리를 떠나가고 우리는 다시금 예배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셋과 에노스 같은 신앙 부흥 운동에 앞장서서 이 불꽃을 태울 수 있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소유로 그 광대한 땅이 하나님의 그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셋과 같은 자,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힘들어도 예수, 고달파도 예수, 괴로워도 예수, 여러분 걱정돼도 예수, 좋아도 예수, 잘돼도 예수, 안돼도 예수, 언제나 예수만 붙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가 되셔서 복음자의 축복과 뜻밖의 선물의 축복과 또 광대한 소유의 복을 받고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노스의 신앙 부흥운동,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본연의 인간된 피조물의 성도된 자리, 교회인된 자리, 목사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와 대한민국의 백성된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광대하고 또한 부유하고 또한 보금자리에 놀라운 축복과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함께 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넘치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그냥 48장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현대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전지하는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하소서. 전능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법을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당할 진명 부모 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신 놀라워라. 크신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간절한 소망과 또 소원을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11조 예물과 또 감사헌금, 선교, 건축, 주일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또 헌신된 모습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에노스를 통해서 계난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복음자리고 또한 평강의 축복과 또한 광대한 소유의 축복, 뜻밖의 선물을 받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자
그들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세워지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이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가정들 또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두 손 들어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부터는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정상으로 드립니다. 점심으로 찰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져가셔서 잘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고요.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최웅남 집사님께서 월요일부터 10월 7일까지 수요일까지 10번에 걸쳐서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지금 잘 견디고 계시고 그동안 준비 작업을 잘 또 이렇게 진행이 되어서 월요일부터는 또 방사선 치료가 잘 이렇게 시작이 되니까요. 잘 견디고 승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있는 곳에서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김세훈 집사님께서 허리 수술을 마치시고 바로본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제 제가 간단하게 면회를 다녀왔는데 수술 잘 됐고요. 또 이번 주 한 수요일 정도면 퇴원해서 집에서 이제 또 이렇게 잘 아무는 자리를 담는 시간이 2-3달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너무 수술이 잘 됐고 통증도 없고 해서 감사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48장 3절 한 번 더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에노스의 신앙 부흥운동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자에게 주신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가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또한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 전염병의 종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